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로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요시야 왕이 신앙개혁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신앙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의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이 되어서 31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는데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였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유다의 3대 선왕으로 평가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에 대해 왕에 대한 평가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한 삶을 살았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본절의 이런 평가는 한 왕에 대한 최대의 찬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이런 완전한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를 비롯해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극소수의 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처럼 8세의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선정으로 31년간 다스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처럼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고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는데 이 왕들이 어떠했습니까? 므낫세는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일으켜 다 제거해버린 산당과 우상 숭배를 다시 부활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한 그 모든 우상 숭배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 우상 숭배와 아세라 우상 숭배를 다시 남유다 땅에 부활시켰습니다. 남유다의 왕비였던 아달랴 시대에 극에 이르렀던 이 우상 숭배를 므낫세가 다시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왕 므낫세의 길을 그 아들 아몬 왕도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였습니다. 므낫세가 남유다를 55년을 다스렸고 아몬 왕이 2년을 다스렸으니까 모두 57년간 남유다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상 숭배와 온갖 불순종의 삶이 만연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동일한 상황에서
신앙 회복을 위하여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 회복을 위하여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에 나이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나이 20세 되던 해에 온 유다 땅에 있었던 산당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 대대적인 개혁은 무려 6년이나 실시되었고,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남유다 땅에서만 일어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이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신앙 회복을 위해 먼저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일을 6년 동안 공들여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동안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철폐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 57년과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 12년간 도합 69년 동안 남유다 땅에 존재하였던 산당과 우상 숭배를 6년에 걸쳐서 완전히 제거하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청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70년에 만에 한 나라에 자리 잡은 그 우상 숭배 문화와 전통을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지금 거의 7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이것보다 좀 더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 땅에 하나의 문화로 전통으로 자리 잡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이 6년에 걸쳐서 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가 자유로워진 문화 속에서 참으로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낸 것을 보면 요시야 왕이 가진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단지 나무와 돌 조각에 불과하였던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철저하게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회복을 위해 성전 보수 작업을 행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땅의 우상 제거 작업이 완성이 되자 계속해서 신앙 회복의 일환으로 이제는 성전 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계속해서 개혁의 일환으로 성전 수리 작업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 작업을 명령했는데 이 보수 작업에 필요한 그 모든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까지 여호와의 전에
헌금으로 드린 돈을 수납하여서 성전 수리에 쓰게 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위하여 별도의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여 성전에 드린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돈은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서 거둔 헌금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수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은 한두 사람에 의해 충당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여서 이 정성과 땀이 모여서 드려진 헌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요.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때나 보수할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드린 헌금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성전의 보수 작업에 헌금으로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는 모든 일에 백성들이 참여를 했는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백성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성전 수리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수와 건축자들, 목도꾼들, 그리고 보수를 감독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기술 가진 사람들이 이 성전 수리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는 비용이나 보수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부디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떠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을 또 신앙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